계란으로 바위를 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절망에 빠진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죠. 계란으로 바위를 쳐서 바위가 깨어질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이치를 따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유입니다. 세상적 관심으로 볼 때 지팡이로 바위를 아무리 힘차게 내리친다고 해서 바위가 터져 나가겠습니까?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는 바위를 치면 이 바위가 터져 나가고 거기서 샘물이 솟구쳐오르게 됨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오늘 말씀하신 예수님의 무대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재판관에게 자기의 소원을 간청하는 불쌍한 한 과부가 나옵니다. 이 재판관은 교만하고 아나무인적인 아주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그걸 뛰어넘습니다. 치명적인 고통과 파탄 속에서 원한에 사무쳐 있는 여자인데 이 원한을 풀기 위한 이것이 이 재판관을 뛰어넘은 겁니다. 그래서 늘 찾아옵니다. 밤낮 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원수를 갚아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동안 돈들을 받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랬던 이 재판관이 눈 하나 깜짝도 하지 않고 내깔려 뒀습니다. 그런데요, 밤낮 없이 찾아오는 것이 일주일을 가고 한 달을 가고 그 이상을 넘어가면서 집에까지 찾아와 매달리니까 이제 막 정신이 다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관도 할 수 없이 그 원한을 풀어 주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기도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지팡이, 이 지팡이 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지팡이를. 아무도 안 보네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믿음의 지팡이라고 합니다. 이 지팡이로 우리 이렇게 말씀하시죠. 반석을 치라. 이 반석을 치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반석을 치는 자가 물을 얻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반석을 치는 이 지팡이를 사용할까요? 첫 번째로 분명한 목표의 기도를 세우셔야 합니다. 태평양 같은 목표를 세우면 절대로 찾지 못합니다.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부는 분명한 원수에 대한 한풀이를 목표로 했습니다. 다른 거 다 놔두고 먹고 사는 문제 다 놔두고 그저 이 원수에 대한 한풀이, 이게 목표였습니다. 이 여인은 재판관을 찾아와 여러 가지를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원수에 대한 한을 풀어달라는 한 가지 소망으로 열심히 미어달려 간청하고 그리고 부탁한 거죠. 그 목표는 분명하고 뚜렷한 것이었습니다. 그 목표를 바라보고 나가다가 지나가던 사람이 한마디 던진 걸 듣고 그것도 해야 되는데 라고 그렇게 간청을 또 하나 늘리고 이렇게 나간 게 아닙니다. 누가 뭐라 하든 내 목표는 하나였던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달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간청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로 8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하여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망치로 정을 때려 바위를 깨트릴 때도요, 똑같습니다. 바위를 깨트리기 정을 붙들고 이 망치를 한 마를 들고 정을 때릴 때
여기도 때리고 저기도 때리고 여기저기를 때리면 그 바위는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한 군데를 놓고 계속 내리쳐야 그 바위가 쪼개져 나갑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기 원한다면 정말입니다. 정말 고침받기 원하면 이 말씀을 가슴에 일단 간직해야 됩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가슴에 붙잡고 가슴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 주옵소서 매달려 기도해야 하는 거죠. 정말 고침받기를 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고쳐달라 기도하다가 아무게 그러니까 이번에 한 번 때려주세요. 돈도 좀 필요하고요. 이렇게 분산된 기도가 정신없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절박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겁니다.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욕심이 너무나 큰 겁니다. 너무나 다양한 욕심을 갖고 있는 거죠. 미국의 성공을 위한 잡지 석세스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잡지인데요. 오래전에 몇십 년 전에 예일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걸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목표. 그래서 그들에게 질문을 했죠. 3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당신은 세우던 목표가 있습니까? 두 번째, 목표를 어딘가에 기록해 놓고 새겨보고 있습니까? 세 번째,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 3가지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던 사람이 응답자 전체의 3%밖에 되지 않았답니다. 예일대 학생들인데도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적어놓고 또 새기고 그러면서 이 목표를 위해 어떻게 할까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97%가. 그게 앙케이트 조사로 끝났으면 이게 예화가 안 될 건데요. 20년 뒤에 이 기획을 했던 사람이 2번째 기획을 했습니다. 그 당시 앙케이트에 응답을 했던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들에게 그리고 또 앙케이트를 보냈죠. 그리고 그들의 수입과 지금 환경을 조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당시 목표를 세우고 기록해두고 그리고 계획을 세웠다고 응답한 이 3%의 수입이 나머지 97%의 사람의 수입보다 10배나 높았다는 겁니다. 똑같은 예일대생입니다. 얼마나 머리가 좋은 학생들이겠어요. 그런데 목표를 분명히 하지 않았던 이들은 적은 것에 만족하고 목표를 세웠던 이들은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있더라는 거죠. 지글러라는 사람은 그의 책 목표를 알면 성공이 보인다 해서 목표가 없는 사람은 방향키가 없는 배와 마찬가지다. 각자 필요하거나 그냥 멈추어 떠 있거나 절망과 패배와 낙담의 해변에 도착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목표가 없다고요?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스트리아 빈 대학의 보울러 박사가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 200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성공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인생의 목표가 분명했었다는 것으로 나왔대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매일매일 그 목표를 향해 걸어나가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의 목표가 세워져야 하는 거죠. 장기적인 목표, 단기적인 목표, 중기적인 목표가 세워져서 걸어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머리가 좋다고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인류 대학을 나왔다고 성공하냐? 그게 아닙니다. 삶의 목표를 분명하고 그 목표를 향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기도하고 달려가는 그 사람이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목표가 분명한 기도, 목표가 분명하고 확실한 기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알고 하는 기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약속을 모르고 기도하는 것은 허공을 치는 야구방망이 같습니다. 공도 없는데 허공을 휘두르면 이 빠따가 제대로 나가질 않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낙심이 와도 실망이 생겨도 역경이 다가와도 그것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갖게 해 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적극성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도 여러분 내 거를 만드세요. 그러면 이루리라. 내가 읽어 내 거로 만드세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의심의 파도가 아무리 밀려와도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를 소원하고 내가 주님 안에 말씀 안에 있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이룬다는 분명한 약속을 가지고 걸어나가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슴에 품고 걸어 나가는 거죠. 의심의 파도가 아무리 밀려와도 말씀의 반석 위에 있으면 그 말씀을 통해 의심의 파도를 산산조각 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여러 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실패를 거듭한 사람이죠. 그러나 결국에 나이가 100세가 넘어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쯤에는 하나님 약속을 굳건히 붙잡고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친구다 말씀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지금 내 믿음이 부족하다고 내려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저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일을 향해 걸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100살인 아브라함이 90살이 된 아내 사라를 데리고 자식을 낳겠다면 남들이 뭐라고 할까요? 100세 노인이 90세 노인 아내를 보고 여보 걱정하지 마. 그럼 다른 사람에게 우리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러겠습니까? 그런데 그 둘은 믿고 있었습니다. 갈등하고 의심하고 이스마엘을 낳고 막 이랬지만 끝내는 하나님의 주식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건 교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 믿음이 하나님이 의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나이가 100살이 넘어가는데 아들을 낳을 줄로 믿고 그 믿음을 끝내 버텼던 것,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의로 여겼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그 믿음으로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까지 성장하게 되고 그 이삭이 대를 이어 족장으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나이가 100세가 돼도 아내의 나이 90세가 되어도 의심의 파도가 몰려와도 그걸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이게 훨씬 더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면서 그 값을 주고 악한 마귀와 싸워 이겨 우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신 날 휴거될 줄로 믿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인 겁니다. 이것은 그냥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의 말씀을 품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이 말씀의 약속에 의지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 자물쇠를 열어야만 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열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열정적 소원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절박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말씀하시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어떤가요? 예배가 가슴에 뜨거움으로 와닿나요? 아니면 식상해지기 시작하나요? 예배를 어디서 드리든 누구와 드리든 이게 내 마음속에 뜨거움이 사라지고 있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받은 복을 잘못 누리고 있는 겁니다. 힘드니까 도와달라 기도해서 하나님이 재물을 좀 줬더니 집을 소유하게 했더니 그래 집을 큰 걸 옮겨가게 했더니 점점 더 마음이 누그러진 겁니다. 절박함이 사라진 겁니다. 기도의 제목이 돈에 있다가 돈을 얻게 되니까 아내를 구했으면 좋겠다 기도하다 얻으니까 누그러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절박성이 사라진 거죠. 그러다가 절박함이 몰려오는 사건이 닥치게 되면 그땐 절박하게 기도할 것 같습니까?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내게서 이미 떠나기 시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는가요? 나입니다. 내가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미지근한 기도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처럼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절박한 기도가 응답의 기도인 겁니다. 이 과부가 재판장에 나가서 그 원한을 갚아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재판장에게 그러니까요 해주시면 좋고 안 해주시면 할 수 없고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남편이 지금 사경을 헤맵니다. 의사한테 의사 선생님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죽으면 죽는 대로 장례 치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내 자식이 좀 죽어가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살려주세요로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얼마나 믿음이 좋아서요. 우린 거짓된 삶을 살아가면서 기가 막힌 신앙을 갖고 있는 것처럼 속이고 살고 있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부르짖는 것, 마음에 뜨거운 열정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집중력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한 가지에 집중해 그것을 죄로 생각하고 그것에 푹 빠져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전심전력으로 기도해야 돼요. 아기를 낳은 어머니 보세요. 아기를 낳을 때 정말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맥진할 때까지 힘을 다합니다. 더 이상 힘을 줄 수 없을 만큼 이젠 도저히 안 돼. 그런데도 옆에서 의사 선생님은 힘을 좀 더 주세요.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영화에서 그러더라고요. 응?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힘이 쪽 빠져 늘어있던 그 어머니가 진짜 또 마지막 그냥 힘을 그래서 아이를 출산하잖아요. 그러면 피똥 아이를 낳은 그 아이를 붙들고 기쁨으로 울잖아요. 기도는 이와 같은 겁니다. 기도도 아이를 낳는 심정으로 전심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저 오다 가다 한마디씩 하는 그 기도로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요?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화를 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기도는 간절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 들으라고 미사역을 사용하고 멋있게 아름다운 문장으로 가득한 기도 이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중심을 다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 부르짖어 기도하되 타인이 듣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주님만 바라보는 기도, 이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삼손이 정말 실패를 거듭한 사람 아닙니까?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저 내세울 것이 있다면 힘이 좀 세다는 것. 근데 그걸 다 무너뜨립니다. 마지막엔 넬리라는 여자, 그것도 유대인도 아니고 적군의 여자에게 속아서 머리를 다 빡빡 깎여 힘을 다 잃죠. 그런 이제 보지도 못하게 정말 절박하게 되죠.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 이 2층으로 되어져 있는 이 원형 경기장 같은 곳에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면서 행사를 하면서 야, 그 삼손 좀 불러와봐. 힘도 못 쓰는 놈 데려다가 그 한번 힘쓰는 척이라도 하게 해봐. 지금 머리 다 깎았지? 데리고 와. 한번 해봐. 불러온 겁니다.
삼손이 뭐라 기도했게요? 뭐라 기도했길래 힘이 생겨나 가장 중요한 기둥 두 개를 밀어내며 그곳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게 만들었을까요? 사사기 16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십시오.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왔는데 잘못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만이라도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창조하신 이유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를 생각해 주옵소서. 회개와 간절함이 함께 묻어 있는 겁니다. 우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나요? 하나님 이것 주고 저것도 주고 내 이익을 찾지 않나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삼손은 살려달라는 기도가 그냥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달라는 겁니다. 죽겠다는 겁니다. 제가 죽을 건데요, 하나님. 지금만큼은 힘을 살려 주옵소서. 나를 생각해서 내가 주님의 그러신 것을 기억하셔서 내게 힘을 주옵소서. 그리고 자신을 데리고 간 소년에게 가장 중심된 기둥에 자기를 데려달라 말하고 양쪽의 기둥을 끌어안고 힘을 줬더니 그 기둥이 빠져나온 겁니다. 그 2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돌덩어리에 이 경기장이 무너져 내린 거죠.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에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린 것을 보더라 그랬어요. 30절에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해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이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여러분 살아서 블레셋과 싸워 이겨낸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 단번에 죽인 블레셋 사람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나요? 절박한 기도였습니다.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민족을 위해 내가 죽기로 작정하고 간곡히 매달려 기도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나요? 예배 중심을 다하고 전력을 다하고 있나요? 기도에는 정말 절박하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나요? 아니면 대강 앉아있고 대강 하는 역사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대강 지나가다가 아니면 말고 일어나요? 요즘 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지 아십니까? 요즘 청년들은 이것저것 하기가 귀찮아지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도 괜찮아요. 찬송하는 것도 귀찮아요. 그냥 지들 하고 싶은 거 하면 좋겠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귀찮아요. 교회 청소 좀 하기 귀찮아요. 다 떠난다는 겁니다. 청년들만요? 아니요. 장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더 많은 교회가 주방에 봉사할 사람들이 없어져서 이제 돈 주고 사람을 사야 된답니다. 재밌죠? 전도를 해야 될 텐데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돈을 주고 사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동안 당신 밥 해주세요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거짓된 신앙입니다. 뭔가 잘못된 신앙인데도 나는 덮어놓는 겁니다. 내가 편하기 위해 덮어놓고 이건 괜찮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게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점심을 안 먹는 게 낫죠. 차라리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오는 게 낫죠. 참 묘하게 생각들을 바꿔가죠. 그러면서 민주주의 방식으로 우린 다수교회 결정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도 한 표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이 한 표였죠? 우리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언제부터 한 표가 됐죠? 우리 민주주의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신본주의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고 하셨고
누가복음 11장 8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굳건한 마음으로 여러분 중심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세계 역사에 공헌한 100명에 뽑힌 사람입니다. 인류 역사의 100명에. 근데 여러분, 그는 전구를 발명할 때 1년 넘어 2년 가까운 세월을 진짜 하루에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답니다. 실험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답니다. 수천 번에서 10,000번 가까운 실험을 해서 그 중에 하나 성공한 겁니다. 에디슨은 한번 발명을 작심하면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음에도 웃으며 또다시 매어 달렸다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믿기로 결단하셨습니까? 번복하거나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끝까지 밀고 나가십시오. 주님을 찾고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전쟁입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마귀와 싸워 이겨야 하고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을 시험해보는 사탄과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는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삼손은 절박함으로 그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게 하기 위해 그 절박함으로 당신을 몰아넣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마에 땀이 피가 맺힐 정도로 전력을 다해 기도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지 마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동강의 가정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중언부언하고 그냥 식상한 기도에서 벗어나십시오. 절박한 기도로 옮겨가십시오. 큰일 날 것 같다고 걱정을 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걱정만 하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우울증과 공황과정에 자꾸 빠져든다는 겁니다. 우리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그저 손을 내밀면 잡아주시는 주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십니다. 이 손 잡으시고 정말로 절박한 기도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